어쩌지 하다 보니까 벌써 2017년도가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예배드리며 2017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7절부터 14절에서 처음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내용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21장 7절부터 나오는, 원래 1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셨기 때문에 비단 세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기록한 이 내용은 세 번째 사건인 거죠. 제자들이 이유가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또 찾아왔던 주님을 만난 적도 있는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인데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기는 좀 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참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저쪽 해안선 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치시죠. 얘들아 너희한테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만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가 11절에 보면 모두 153마리, 아주 유명한 153이죠. 모나비 볼펜에 써있는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기우뚱 할 정도로 배에다 가득 물고기를 실어 놓았는데 그 상황에서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참 이 주님이시라고 했던 이 표현 자체도 이 설명 자체도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부정적이고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려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한테 물고기를 잡으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저쪽에 서 있는 게 누군지 사실 이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선을 돌린 거예요. 요한이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고단한 환경이 있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혹은 나름대로 그날 성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이 그를 잘 아는 부분이면서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내가 잘 되고 있던 상황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렵게 살고 있었던 힘든 역경의 상황이든지 간에 바다를 보지 않고 물고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껏 내가 몰랐지만 나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혹은 나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니까 다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겠죠.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왜 겉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다가. 이미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는 동안 바닷물이나 땀이나 이런 것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을 텐데 왜 겉옷을 둘렀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거나 혹은 주님께 제대로 입고 가기 위해서 옷을 입었겠죠. 그 다음 행동도 더 웃겨요. 옷을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렸다고요. 바다로 뛰어내릴 때는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참 독특해요. 예. 여튼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거리를 보면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 이 한 칸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어느 정도냐가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짧게 보는 분들은 한 50m,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100m. 예.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으니까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뛰어내리면 그 자리에서 곧장 핵잠수함처럼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여튼 100m쯤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건너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헤엄쳐서 건너갔을까? 이것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 배가 뭐 빵꾸가 난 것도 아닌데 배를 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가는 거. 왜 그렇게 갔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배를 타고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배 타고 가는 시간 10분, 헤엄쳐서 가는 시간 9분 30초. 그럼 9분 30초를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이게 베드로가 했던 선택입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선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십자가 고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찾아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처음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제자들은 이쪽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붙잡혀서 안나스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쪽 안에서 재판받으시는데 베드로는 이쪽에서 불을 쬐고 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십자가 지실 때에는 아예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장소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혼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나 구원을 베푸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12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유일하게 처음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내가 있던 편에서 예수님 있는 편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것도 옮겨갈 때 어떻게 갔느냐? 여지껏 나왔던 모든 거리 중에 제일 긴 거리예요. 한 100m쯤을 헤엄쳐 가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면서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하나는 폼나게 그냥, 이게 폼이 어차피 나진 않지만 옷 입고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바닷속에 뛰어들면서 옷이 다 젖는 것, 옷이 더러워지는 것, 자기 몸이 누추해지는 것을 베드로가 감내합니다. 내가 주님께 조금 빨리 더 갈 수 있다면 내 옷이 젖는 것쯤은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153마리 물고기.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153마리 물고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베드로에게 이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면서 야 예수님 만나면 이거 물고기 셀 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챙길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는 동안이라도 물고기를 좀 챙겨보자. 베드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고기를 주셨던 아니면 금덩어리를 주셨던 땅을 주셨던 명예를 주셨던 예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건 저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바다에 있는 배 위에다 띄워놓고 자기 그걸 버린 채로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가는 그게 베드로가 했던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 여지껏은 몰랐지만 주님께서 내게 풍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 장면의 맨 끝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나오는 사건의 맨 끝장면입니다. 이제 밥을 먹는데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게 아침밥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주시고서는 직접 떡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고기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거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았죠.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아침 식사를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아침밥 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럴 수도 모르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153개의 큰 물고기 형태의 금덩어리가 있다. 그 금덩어리 153개를 갖고 사는 것이랑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딱 차려놓고 와서 밥을 먹자 하셨을 때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선우 뭘 선택할 거야? 153개 금덩어리가 좋아?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이 좋아? 응? 벌써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고 쉽사리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자니 금이 아깝고 그치 선우야? 그건 아니니?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물고기 다 온다는 걸 아니까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면 그것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식탁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식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을 선택할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난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선을 그리고 떡을 제가 비록 이 해산물 안 먹는 편식이 심하지만 제가 뼈까지 다 씹어 먹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살면서 가장 귀한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누리는 거예요. 여지껏 베드로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 내 목숨을 유지하겠지. 예수님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누리겠지. 그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되어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께 간 다음에 주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주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식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식탁을 맛보는 참 어떻게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살건 부하게 살건 건강하게 살건 혹은 약하게 살건 내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마다 늘 주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밥숟가락을 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게 첫 번째 장면,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밥을 먹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15절부터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 그런데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요 찬양이 있어서 그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맨날 불렀잖아요. 그죠? 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내가 받아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랑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한 사람씩 시키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호진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무게가 있어서 참 쉽게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요것만 물으셨잖아요. 만약에 네가 여지껏 살면서 11조를 잘했느냐, 이러면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여지껏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혹은 충성 봉사하면서 살았느냐, 이러면 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하필이면 요거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무거운 질문이어서, 내가 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참 감히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도 항상 고민이 돼요.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이 대답을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할 걸,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정말 이게 창피한 노릇인데,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여하튼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를, 지금 높은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아느냐? 아는 거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죠? 믿느냐?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건,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고, 그게 사랑이면 나도 하겠다.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느냐. 가장 높은 단계의 이 신앙을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신앙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아마 굉장히 마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직분을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뒤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추구하던 것, 네가 생각하고 네가 갖고 있던 계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성취하고 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일은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어린 양들을 네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하신 거예요. 목자가 되라. 우리는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목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다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네가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면서도 만약에 뜯어 고칠 수 있으면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인이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목자 말고 목장의 주인이 되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양떼를 줄 테니까 네 목장 안에 양떼 1000마리 줄게. 네가 소유하고 지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피고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들판에서 한밤중에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D 업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낮에만 일해가지고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든 아니면 뜨거운 여름이든 밖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야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럼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 목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누가 받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이름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있지만 이거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면서 18절 19절에 보면 부담스러운 내용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넌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래서 목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목자가 되면 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라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은 참 이것도 정말 이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있던 이 사건만 놓고 보자면, 본문 내용만 놓고 보자면, 네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 못 잡잖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와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대, 그랬던 거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충분히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받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이 보이면 그 은혜가 어떤 종류의 은혜든지 간에 다 팽개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
식탁을 맛보는 자가 되라. 너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계획한 적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네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식탁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이 말씀드린 요 장면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혹은 어부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지껏 너희가 살아가던 삶을 포기해라. 네가 갖고 있던 삶의 목적을 내려놔라.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았던, 네가 계획하지 않았던, 네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원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과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생을 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직분을 맡겨줄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늘 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초신자들은 조금 오해하거나 아니면 좀 버거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 십자가를 믿어야 네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하거나 아니면 로마서에서 하거나 나중에 사도들이 설명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관념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아, 십자가를 지는 데를 가야 되는구나. 난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돼요. 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3박 4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면 돼요.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이건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주님이 그래도 그리로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일로 가면 가난해지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글로 가시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딴 놈들은 40일 걸리지만 저는 3박 4일 만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딴 놈들 3박 4일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도록 걸어가시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앞으로 1년을 새로 이제 내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곧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앞에 예수님의 등판이 보여서 주님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렇게 걸어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앉아서 고추장 찍어서 상추쌈 싸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1년 동안 살았는가, 내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눈물이 나요. 예수님 만약에 이름을 부르시고 물으시면 호진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베드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아시면서 그걸 물으세요. 창피하게. 내가 어떤 수준의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물으시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충분히 전달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리츠칼튼 호텔에 들어가서 뷔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다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인생 목표, 내 인생 계획,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식사하시는 곳에서 나도 식사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잘 한번 뒤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가장 소망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지나간 1년 동안의 삶을 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1년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